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제2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13일자 말씀입니다. 23장 1절 말씀 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신당을 기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요시야 왕이 이제 hil기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언약책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개혁을 펼쳐 나가는 대목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종교적인 상황을 살펴보자고 하면 4절의 말씀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인격신이죠. 어떤 사람 같은 그런 외형을 보여주면서 이름이 붙으면서 그런 존재입니다. 일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해달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존재가 못 되는데 자연의 중요한 일부로서 사람들이 섬겨왔습니다. 특별히 태양신이나 달신, 북두칠성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아담인 인생들에게 종교 성향이 매우 깊이 DNA로 뿌리박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존재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4년의 대한민국을 보면 20대 하고 30대에서는 약 30%만이 자신을 종교인이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그런데 표시하는 사람들이 30%고 70%는 자기는 무종교라 그런답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서는 20%대밖에는 안 나온대요. 20% 전후만이 나는 종교가 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80%의 사람들이 10대부터 30대까지의 80%의 사람들이 무종교인데 과연 무종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그들은 무속이거나 한 종교에 충실한 신자가 아니라 탐구하는 자세나 떠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타로점을 본다든지 무당에게 찾아간다든지 사주 명리를 본다든지 무슨 관상을 본다든지 그런 모든 것을 유료로 돈 내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공부들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종교의 형태,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을 찾지 인생들이 아무것도 안 믿고 살아간다. 아마 그렇게 힘들 겁니다. 아담의 DNA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주류 종교가 2000년대, 2010년대까지를 본다면은 기독교와 불교가 주류 종교에 속했는데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그 신자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준 부패성, 그것이 큰 윤리적인 원인이 되고 또 동시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진리가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라면 2000년 동안 불교도 한 2000 몇백 년 되겠죠. 한국 역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길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여간 1000년이 넘게 내려온 그런 진리들이 의심받는 겁니다. 잘 이 시대에 전달이 안 되는 문제 그런 것 있죠.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인류에게는 종교적 DNA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주로 어떤 인격신이나 혹은 1월 성신 같은 자연물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섬겼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우리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그 마귀와 귀신들을 타락 천사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뜬금없을 겁니다. 마귀하고 귀신들이 타락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종교의 모습을 띠든지 간에 그 종교 현상에서는 영적인 현상을 동반하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것이죠. 한마디로 천사는 능력입니다. 타락 천사도 능력입니다. 선한 천사도 능력이고 악한 천사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고 종교를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혹은 1월 성신을 섬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책, 이 율법책에는 뭐가 있냐? 헌법, 민법, 형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헌법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을 어떻게 띄어야 되느냐, 또 추수를 할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이런 사실들이 헌법, 민법, 형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규정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 DNA를 가지고 변해갔던 그것을 요시아가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3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춰 볼 때에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 삶의 가이드라인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오늘 우리의 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하는 그런 규율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를 흔히 호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충성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로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의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